할렐루야. 아멘. 오늘 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피곤하시죠? 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를 좀 준비하면서요, 떠오른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이라는 단어였어요. 기다림. 어떤 분에게는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가요, 매우 긴장도 되고 기대감을 주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기다림이 답답하다, 지루하다 느낄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한 친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요,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회사에 이렇게 취업을 하려고 지원서를 몇 군데 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내 경력과 내 실력이면 내가 바라는 곳, 내가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있을 거야 라고 기대감이 컸는데요, 이게 웬일일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곳에 서류를 냈지만 연락이 한 군데에서도 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처음에 먹었던 자신감은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사그라들었다라는 것이죠. 이 자신감은 나중에 의심으로 서서히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혹시 서류를 잘못 쓰진 않았을까? 또 내가 나를 혹시 서류에서 혹시 빠지진 않았을까?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친구의 간절한 바람은 지금 무엇입니까? 취업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자기가 간절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른데요, 어때요? 이 친구는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건가요? 그런데요, 이런 상황 가운데 시간이 오래 지나가 어느 한 날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연락이 온 곳이 뭐냐면, 자기가 지원했던 보다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조건에 있는 그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좋은 계획과 더 좋은 곳으로 나를 보내셨구나 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혹시 잊어버리시지는 않았나 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늦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하루 이틀 오랫동안 기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공이 누가 나옵니까? 갈렙이 나옵니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들어보셨죠? 언제 들어보셨을까요? 여호수아 그 전에 어때요? 모세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각 지파에서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12명의 지파를 어디로 먼저 보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저곳에 한번 가봐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은 했는데 저곳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어떤 것인가 보고 와서 보고를 좀 해봐라 할 때 어때요?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은 어떤 보고를 했어요? 현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들 보고가 틀렸을까요? 맞았어요. 현실적으로. 그런데 어떤 보고가 없었어요? 믿음의 보고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보고를 했습니까? 현실은 똑같이 보고했지만 어떤 보고를 했어요? 믿음에 있는 보고를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치할 수 있다. 아멘. 그런 고백을 했던 이 갈렙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갈렙이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기업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게 몇 년이 지났어요? 보니까 몇 년이 지났어요? 45년이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40세 있으신가? 40세? 네, 없죠? 40세에 이 이야기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주실까 했는데요, 언제까지요? 네, 85세
85세가 됐는데도 아직까지 안 주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 긴 시간 동안 갈렙이 어떻게 지냈나라는 것을 보는 것이죠. 무려 1, 2년도 아니고 45년 동안 이 긴 세월을 딱 하나 붙잡고 있었어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요. 아멘이신가요? 갈렙은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혹시 잊어버리진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이렇게 그냥 외면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언젠가는 주실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몇 년이 지났어요? 네,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 긴 오랜 시간 동안 믿음을 잃지 않고 견딜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기다림과 오랜 기다림 속에서 어떻게 이 갈렙과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요. 우리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아멘. 지금 이 갈렙은요 45년 전에 했던 이야기를 뭘 하고 있어요? 또렷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우리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안 그런가요? 제가 물어볼게요. 저기 나갈 때 주일날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나요? 물어보면 그런단 말이죠. 근데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또렷이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 모세가 그죠?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안다. 모세가 그때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갈렙은 잘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동안 품어왔던 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는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있을까? 저와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멘. 네, 한 분만 하세요. 네, 그죠? 45년 아니 50년 지나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실 수 있겠어요? 아멘. 그죠? 또 한 분만 더 다 할 때까지 할까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수년이 지나도 수십 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결코 이 시간은 짧은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작은 일조차 어때요? 며칠, 아니 몇 시간, 몇 주만 기다려도 이렇게 애간장이 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묵묵히 걸어갔다라는 것이죠. 가장 힘든 게 무엇일까요?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묵묵히. 그죠? 누가 뭐래도 나는 어디를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약속의 본질이라는 것이 본질. 그죠? 이 갈렙이 그냥 좋은 땅만을 위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얘기한 말씀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기반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사용되는 이 단어가 말씀이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바르. 우리가 말씀하면 다바르인데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이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붙잡아야 돼요? 다바르. 그죠? 기억하셔요? 이따가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약속하셨다가 아니라 어때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말씀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언어적 표현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약속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이 붙은 것은 뭐예요?
내게 좋은 것을 주실 거야, 그냥 그것만 기억했던 게 아니라요, 결국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시간을 견뎠다, 그 시간을 보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 자신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으로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 45년 동안 생활이 어땠을까요? 그리 녹록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생활이 있었습니까?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어디 생활을 했습니까? 광야 생활.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이요. 1, 2년도 아니고요. 여러분, 조그만 하루만 힘든 일해도 힘들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고요. 또 들어가서는, 또 그때 당하에는 많은 동료들과 또 이런 사람들에게, 정탐꾼들에게 배신이나 반역을 경험했어요. 너희들 여호수아 갈렙, 우리가 저기 들어가면 우리가 지금 누가 봐도 어떤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왜소하고 힘이 없고 부족한 거 알지 않느냐? 저기 들어가서 우리가 다 죽으면 너희들 책임질 것이냐? 그런 얘기 해요, 안 해요? 우리가 하잖아요, 일반적으로요. 우리가 어떤 힘이나 물질이나 여러 상황들이 우리 보기에는 어때요? 너무 작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은 더 큰 걸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이, 하나님, 저런 거 우리는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한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서 다바르, 즉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믿고 붙잡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비슷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너무 길거나 또 기다리는 동안 여러 가지 예기치 않는 나쁜 상황들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갈렙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비행기 타보셨습니까? 비행기? 네, 비행기 타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 비행기가 이렇게 높은 상공을 나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이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행기가 막 흔들려요. 그죠? 그래서 어때요? 승객들이 어떻게 혹시 비행기 잘못되는 거 아닐까 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승객들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막 밀려온다는 것이죠. 혹시 이러다가 사고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다라는 것이죠. 또 요새 최근에도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앞에서 그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는 어떨까요? 비행기 시스템을 신뢰하고 또 자신이 그 많은 운행의 그 기록들과 경험들을 통해서 비행기가 난기류를 통과해서 결국에는 안전한 목적지까지 이렇게 운행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란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때로는 예기치 않는 뭘 만나요? 어려움과 풍파와 시련과 고난을 만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때마다 어때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될까요? 우리의 진정한 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결국에는 안전한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고 나가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읽고 들으십니까? 매일 새벽마다. 아멘이신가요? 내일 또 큐티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말하고. 아멘이신가요? 우리 국어 배우잖아요.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 그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매일처럼 듣고 읽고 쓰고 선포 말하고, 이걸 통해서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돼서 내 삶을 인도하는, 내 인생을 인도하는
그런 믿음의 길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또 뭐냐면 오랜 기다림이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그 청년이 처음에는 어땠어요? 원망도 하고 불평도 하고 의심도 들었지만 어때요? 결국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그 기다림 속에는 어떻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응답이 잘 미미해서 보이지 않고 경험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다림 속에 오히려 감사함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또 그의 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난다. 아멘. 우리 조금 길지만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로는 믿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행동은 따르지 않은 사람들을 종종 본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습니까? 그의 말에 신뢰가 가던가요? 안 가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단순히 마음속으로만 이런 감정이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행동으로 나타나요. 행동으로. 믿음과 행동은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믿음이 있는데 행동이 없다? 행동이 있는데 믿음이 없다?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 갈렙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뭐 했어요? 믿었어요. 그죠? 약속의 말씀을 굳건히 믿고 45년 동안 지금 왔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앉아 있었죠.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그 믿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지금 85세인데도요 뭐가 있어요? 싸울 힘이 있어요. 내가 지금도 건장합니다. 지금도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내가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85세 때 우리 양효래 권사님 84세? 85세 양효래 권사님이 지금 85세인데 이 땅을 주세요. 내가 저기 나가서 싸워서 차지할 수 있어요. 요 말 한다는 거예요. 믿어지세요? 안 믿으세요? 모세는 여기 갈렙은 그랬다고 막 성경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그것을 말할 수 없는데 이 갈렙은 믿음뿐만 아니라 뭘 했어요? 그의 믿음에 따른 행동으로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여전히 자신이 강건하고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됐으니까 뭘 주세요? 그 땅을 주세요 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갈렙이 내가 강건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강건하다. 그죠? 이 강건하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요 하자크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하자크. 아까 처음에 말씀의 히브리는요 다바르. 두 번째는 경건하다는 하자크. 그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힘이 세다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은요 이 하자크는 내면의 담대함, 그 다음에 영혼의 강인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와 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에요. 이 강건하다는 것은 그래서 육체적인 강건함 뿐만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강한 사람 있죠.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마음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한자 성어도 있죠. 외유, 내강. 그죠? 내 속에는 아무리 겉에서는 유하지만 속에는 뭐예요? 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강함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때요? 그 사람은 풍파가 와도 어떨까요? 어려움이 와도 뭐가 없어요?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함이 없어요. 저분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기도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늘 전도하고, 누가 오나 항상 하나님을 예비하더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은요, 모적인 어떤 강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강건함이 있어야 돼요. 내적인 강함.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어때요? 여러분 내면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건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은 어디라고 성경 말해요? 헤브론. 그죠? 헤브론이라는 지역을 주라고 합니다. 이 헤브론은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전주 지역처럼 그죠? 평야가 있고 평지가 있고 살기 좋은 곳, 그죠? 이런 곳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산지. 여러분 강원도 고향이신 분 계신가요? 강원도 혹시 가보셨나요? 철원이나 강원도에 보면 어때요? 뭐가 많아요? 산이 많아요. 여기 진안도 올라가려 보니까 차가 그죠? 고불고불해서 산을 넘어가더라고요. 예, 강원도는 그의 몇 배잖아요. 지금 헤브론이 이런 산골짜기 같은 그런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살기가 좋은 곳이에요? 그리 좋지 않은 곳이에요? 좋지 않은 곳인데 지금 뭐예요? 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 거기는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과하지 않으면 외세가 침입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지금 당당하게 말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지역에는 지금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가 봤더니 어때요? 강한,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사람들이 살았던 아낙 자손이 거해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여러분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장되고 힘이 세고 건장한 한 2m 되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는 지역에 누가 달라는 거예요? 지금 85세 갈렙이 저 산지를 주세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산골짜기 있는 곳에, 저 아낙 자손이 있는 곳에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렙은요, 단순히 쉬운 길만을 선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그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뭐 할 수 있다?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뭐 하시면? 함께 하시면.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갈렙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저 헤브론 땅을 나에게 주옵소서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도요,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믿습니다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 속에서, 삶 속에서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죠? 이런 갈렙은 믿음이 그의 행동으로 나타나는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비록 나이가 많았지만 내면적으로는요, 강력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누굴 봐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좀 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과연 나는 내 믿음을 삶의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믿음은 단순한 생각이나 감정에는 머물러 있지 않는가, 저게 과연 될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요, 믿음은 말뿐만 아니라 뭐가 들어가야 돼요? 행동으로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지만 또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왜요? 그만큼 행동에는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르고요, 애씀이 따르고요, 땀 흘림이 따르고요, 눈물과 고난이 따라요. 왜요? 믿음은요,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 120년 전에 그죠,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해서 선교 왔을 때 어땠어요? 우리 조선의 많은 백성들이 그 토마스 선교사를 환영했다고 그랬죠? 아니요. 어땠어요? 대동강에서 목배임을 당했어요. 들어오자마자 바로 목배임을 당했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토마스 선교사가 갖고 온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뭐예요? 성경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이 성경이요, 어떤 언어로 써져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120년 전에 토마스 선교사가 우리나라 조선 땅에 왔을 때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여러분 쪽복음 아시죠? 누가복음
뭐 마태복음 이런 시편, 옛날에 뭐 조그만 책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쪽복음, 한국대 당시에 조선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 대동강변에서 목배임을 당해서도 뭐예요? 그것을 뿌렸다는 거예요. 성경을. 그죠? 그 성경을 받은 그때 당시에 사람이 자기 집에 벽지로 발랐어요. 이름이 갑자기 생각은 안 나는데 그 사람이 벽지에 발랐으니까, 종이니까 아깝잖아요. 좋은 질의 종이니까. 그래서 벽지를 다 발랐는데 뭐예요? 잘 때마다 뭐가 보여요? 말씀이 보여요. 그죠? 조선어로 자기가 읽을 수 있는 말로 이렇게 번역이 됐으니까 그 말씀을 보다가 누구를 믿게 됐을까요? 네? 하나님을 믿게 돼요. 하나님을요. 그러고 나서 어때요? 회심을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집이 나중에 뭐가 된 줄 아세요? 교회가 돼요. 한국사에 나오는 팩트입니다. 어때요?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실수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짐 엘리엇 선교사님도 예를 들었잖아요. 그 젊은 나이에 선교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족속에게, 에콰도르 그 족속에게, 원시인들에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 선교가 어떻게 실패했다고 했나요? 아니요. 그 선교는 성공적인 선교였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아내와 가정이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됐다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실까? 이 일을 하는데 혹시 실패하면 어떨까? 사람들이 혹시 이것 때문에 날 비웃으면 어쩌지? 나에게 그런 정말 믿음의 용기가 있을까? 우리는 뭐래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의심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갈렙은요, 분명히 이런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와 어려움들을 느꼈을 수 있었지만 어때요? 그것을 뭐로 이겼을까요? 믿음으로 이긴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또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그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어때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받아요? 구원을 받잖아요. 아멘이신가요? 믿음은요, 우리가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돼요.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의 확신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잠재울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 가운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으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3절,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지금 이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 땅에는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제는 갈렙이 그 지역을, 헤브론 지역을 다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취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어때요?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이 헤브론이라는 그 지역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죠? 매일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매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안 빠지고 나온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죠? 그러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그랬죠. 말씀드리잖아요. 입이 마르고 닳도록 매일매일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예배에 나오십시오. 그죠? 해요? 안 해요? 저를 위해서 그러죠?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를 원하세요? 헤브론의 땅을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갈렙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요,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누가 뭐래도요, 나는요 항상 있어야 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라고 저는 고백을 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될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이고요, 기도하는 곳이고 전도하는 곳이고 또 말씀을 듣는 자리고 전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벽이 됐든지 낮이 됐든지 밤이 됐든지 어때요? 늘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근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헤브론한 이름이요, 이 헤브론한 이름 지역이요, 히브리어로 헤브론인데 어떤 말씀의 뜻이 있냐면 연합, 동맹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죠? 처음에 히브리어 원어 뭐였어요? 말씀? 다바르. 네. 두 번째는 하자크. 그죠? 경건하다. 세 번째는요, 헤브론. 그죠?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것은 단순히 지역을 나타낸 지역이 아니란 것이죠. 지명도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으로 무슨 관계다? 연합한 관계라는 거예요. 연합한 관계. 그죠? 헤브론은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이 갈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같이 연합된 그 지역이 헤브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복과 은혜를 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뭐하고 연합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여러분의 행동과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연합이 돼야 돼요. 연합이요. 합쳐져야 돼요. 그래야 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사람이 바뀌어도 시간이 지나도 세월이 가도 변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계속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갈렙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이 헤브론은 단순한 산지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요새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어떤 단순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열매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5세라는 그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연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사실, 그 믿음과 하나님과 함께 연합할 때에 헤브론이라는 지역과 산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갈렙의 신앙과 삶을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 말씀 재미있나요? 은혜가 되신가요? 네, 그죠? 한 장 한 장이요, 결국 우리의 삶과 신앙과 연결이 돼요. 이것만 그럴까요? 성경 66권이요,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거든요. 여러분이 한 장 한 장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돼야 돼요? 갈렙이 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온 뭐가 돼요? 갈렙이 좀 돼보시란 말씀이에요. 갈렙이 그냥 그래 타더라 끝나면 그냥 삼자의 입장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 갈렙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갈렙처럼 좀 제발 좀 살아봐라.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준을 갖고, 이게 구약에 쓰진 말씀이지만 오늘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러한 믿음과 신앙과 삶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 취했던 그 헤브론 산지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헤브론 산지를 차지할 수 있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